할렐루야. 또 이렇게 진하게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해를 끝까지 승리하신 당신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 올 한 해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고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드려지는 예배 시간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가 은혜와 신앙 훈련을 잘 받은 줄로만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새롭게 열어질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이 드려진 이제 물질로, 또 헌금의 삶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정말 봉사한 모습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아담과도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좋으시나 보다. 됐다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새 이스라엘로 깨닫고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지금도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롭게 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각자의 신앙생활의 섬김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여기 나온 대로 70주년을 함께 걸어왔고 이제 100년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원년인 올해로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잘 올 수 있었으면 우리 성령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맞이하는 기로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1년 52주를 지내고 1년 364일을 지나고 몇 시간 후면 이제 2024년이 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쓸 적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할 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요,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겪고 신앙으로 대해서는 굉장히 낙심한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진다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가?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낙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기도하며 나갈 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까, 그건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황폐됐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이러한 정말 영광과는 거리가 먼 황폐하고 폐허된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방 나라의 조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단지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하다가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었지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다 같이 회복시켜 주리라. 크게 시작.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 사랑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를 영광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 이름을 가진 사람을 주겠다고 희망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대가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소망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게 다가왔던, 고통으로 다가왔던,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왔더라도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래요. 다 같이 나는 쉬지 않고 일한다. 할렐루야.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며, 또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사야일 수도 있어요. 이사야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간구를, 하나님의 마음의 간구를 난 쉬지 않으리라. 너희들에게 향한 나의 이 사명을 쉬지 않으리라. 그래서 단지 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걸 나는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55장 3장에서 55장까지 약속된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만약에 나가 메시아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로 하여금 시온의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9장 시작. 오제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절대 하나님은 잊거나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계속 15절. 여인이 어찌 그 돈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은 게 아니요, 너희들 떠난 거지.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너희가 죄를 짓고 떠난 거지. 하나님은 어린 자식을, 젖먹는 자식을 품에 안는 엄마같이 잊은 적이 없어. 혹시 그 부모들은 너희를 잊을지 몰라도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손바닥에다 우리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분만 손바닥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살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 같이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눈도 돌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서 쉬지 않고 일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 모두를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고 신란하고 비박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봐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도 하나님은 뭐한다? 일하신다.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가지고 지금 뭐한다? 일하는 것이다. 믿으시는 분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다 이스라엘 나라를 고통 주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바벨론은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택하여 세운 종이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는 여러분들이 절대 피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거나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라도 없애버려요. 나라도 없애버려요. 사람 하나 없애버리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떻게 함부로 주의적에 욕을 합니까? 이게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 가만히 가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우리 산부의 가족들은 뒤에서 뭐 목사님이 어떻고 했니 이렇게 했니 그런 말 입에도 내지 마라. 그 말 여러분의 그대로 가.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절대 갚으셔야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줘요? 새 이름을 줘요. 다 같이 새 이름을 준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그 사람의 사역과 같아요. 그 이름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알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셔서 갖고 있는 이름에다가 하나님이 또 사명을 맡겨주면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냥 아버지란 뜻, 이런 아버지를 어디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그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 세상 열방의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절망한 야곱,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야곱, 뭐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무시한 야곱,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대로 그걸 축복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부셔버려요. 다시는 도망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불러서 축복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아들 12아들이 지금 모든 민족의 아브라함의 말씀한 것처럼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아멘. 그리고 신약에 나오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는 교회를 세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개발하고 이름을 바꿔줘요. 그는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작정한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도 다 새 이름을 받았어요. 무슨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게 누구요? 나예요. 좋으시는구나.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뭐 하시느냐?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줘요. 할렐루야. 존귀와 기쁨의 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여러분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위를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멸망당하고 아무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님은 다시 그 높여서 몰래 만든 목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절대 우리를 망하는 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61장 우리 이제 앞에 보면 3절에 나와요. 자, 읽읍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의의 나무로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심어 놓은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은 바꿔줘요. 슬픔 대신에 기쁨을, 여러분 울음 대신에 찬송을, 다 근심 대신에 여러분 모든 열매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렇게 택하여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불러서 준 게 아니에요. 여기 신용대 목사를 그냥 불러 세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믿고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사람 눈치 안 봐요. 사람 눈치 안 봐요. 여러분, 세상은요 가치가 달라요. 제가 연말에 시계 2개를 선물 받았어요. 누구라 그러면 뭐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높은 사람 거라 그럴게요. 높은 사람 시계를 보면 달라요. 두 번째 높은 사람 시계랑은 달라. 높은 사람 시계에는 이름도 써져 있고 거기다가 어느 회사가 만들었다, 회사 보증서가 있어. 그 시계에는. 근데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주는 시계는 이름도 안 써. 거기다가 그냥 죽은 사람의 담당 부서만 써놔. 이 시계가 그 시계예요. 지금 타고 있어. 네.
내가 그래서 이 시계는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시계도 못 차고 다니기 위해서 너무 겁나. 세상의 사람들과 차이가 있구나. 잘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세상의 사람도 달라. 여러분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야.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는 길과 우리의 가는 길은 달라. 우리는 날마다 천국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고 그들은 날마다 지옥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다 비교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안 보여지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죄송해.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야.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절망을 본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에 가시기를 바라는 분들 마음에 합시다. 그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기쁨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은 달라. 결혼할 사람은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가는 사람만 아멘 해봐요. 여러분, 달라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날 수 있어. 나도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누굴 다 만나라. 만나되 실수는 하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서 인격을 성숙하고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있구나 알고 네가 정말 만나 여자한테는 고백을 해라. 에? 아무나한테 나 너랑 결혼할 거니까 그리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놈들은 그놈들은 사기꾼들이야. 속에서 뺏어 먹는 놈들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불렀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부르신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더 뜨겁게 사랑하셔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버려진 땅, 황폐한 땅, 하나님께 쫓겨난 땅, 거기를 다시 회복시켜서 헵시바라 뿔라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불러요? 헵시바라 뿔라고 불러요. 헵시바는 뭐예요? 사랑하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뿔라는 뭐예요?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그 여자랑 살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보통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폐허된 땅을, 황무한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땅으로,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게 하나님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어른 성가대를 제가 명명해달라 할 때 헵시바라고 줘준 거야. 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따님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한 사람처럼 만들어 보리라. 내가 결혼한 사람처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처녀와 총각이 결혼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보살펴 주리라.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이제 어떻게 흘러갔어요? 여러분,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과거를 여러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끝없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도록 우리를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삼부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작은 소리 하면 나는 싫어요. 큰 소리로 시작!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에게 의와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도 예루살렘아, 너희도 하나님이 너에게 찬송이 될 때까지 일하지 쉬지 않도록 일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라.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마칠 때까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늘 꿈의 상도와 삼부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여러분, 내가 맡겨진 그래서 직분과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체험받고 합력계 선우유세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이 지나갑니다. 2024년 새해에는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자기 손에 아름다운 관을 그들에게 씌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받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이지 않고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받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자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잘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았든 어떤 모습을 살았든 그걸 묻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부으셨어요. 어떻게 부으셨어요? 사랑으로 부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사랑은 어떻게 증명됐느냐? 이렇게 증명됐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아들까지 죽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의 확증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보통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부로 나를 건들지 말아라. 거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괜히 껐덕대고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나만 교회 와서 뭐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그러지 마라. 여자분들은 잘 들어. 요새는 여자분들도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많더라. 근데 그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얼마나 죽을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어서 돌무더기에 이를지언정 내 믿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구원하려는 그 본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돌무더기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망하여 죽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예수님을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여줘야 돼요. 이야,
저렇게 도 되는데도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결국 이겨내는구나. 저게 바로 예수구나. 내가 저분을 믿어야지. 이런 결과가 우리 모든 산부의 가족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자기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하고 그 남자가 돼가지고 날일마다 여자보다 더 먼저 삐져. 아이고, 뭐 조그만 말만 들으면 밴댕이 속아치가 돼가지고 삐져.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거는 제 감정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대같이 넓어.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바다야. 에? 우리가 마을 안에서 흘러내리는 똥 귀족이 빠는 물도, 여러분 찌꺼기 내리는 물도, 다 썩어진 시장 흉창도 다 통해서 강을 건너 바다에 가면 다 변화돼. 다 짠물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돼야 돼. 우리 안이 흙같이 돼야 돼. 얼굴 다 묻어도 피부 있으면 아니면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 할렐루야. 그 같은 마음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없는 복된 소망을 붙잡고 그 마음을 품고 2024년 새해에는 부흥의 꿈을 분명히 세우고 우리가 다 한마음만 뜻해서 거기 부흥의 대열에 전진해 가는 우리 산부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